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자 무당을 뭐라고 부르죠?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몬은 박수무당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이라고 할 때 그 무당들이 나름대로 저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영적 질서가 있거든요. 그 무당들도 그들이 신내림 받고 그리고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당들이 자기들끼리도 어떤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도 더 큰 신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김혜영 씨인데, 이 사람은 단군교 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군교를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단군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들어본 적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단군교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무당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배출한 무당만 2,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단군교 교인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활동한 사람이 4,000명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고 쓴 책이 이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시간은 없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끼리도 어떤 영적 질서, 더 큰 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신은 구렁이 신이에요. 구렁이 신. 그런데 다른 무당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무당은 여우신이에요. 여우신.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여우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큰 신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박수무당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혜영 씨인데, 그가 이제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당들이 그렇거든요. 보통 그 신내림 받고 그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만 또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건 언제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어떤 그 무당 짓을 할 때는 그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내 자식도 나같이 무당하면 좋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구렁이 신이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신을 흔히 신기라고 하죠. 그 기운을 힘입기 위해서 그가 이제 뭐 비나이다 하면 앞에 구렁이 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 구렁이 신에 의해서 자기도 뭐 점도 보기도 하고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도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그 하나님의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섬기던 그 구렁이 신을 꼼짝 못하게 쇠 막대기로다가 끌고 나가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자유함을 가지고 쓴 책이 이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칭 나는 큰 자다, 나는 큰 신을 섬기는 자다 하는 그런 박수무당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근데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느냐? 일반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고 금송아지에 대해서 그들이 칭했느냐?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박수무당 시몬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입은 자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시몬에게 이제 놀라운 삶의 어떤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생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내려온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질 때에 빌립 집사는 어디로 내려오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온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부정하게 여기고 사마리아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가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거기서 가만히 숨어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한 일이 뭐냐? 자, 우리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1절로 우리가 1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빌립 지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증거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적도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지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무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운데 같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라. 마술사 시몬도 그 빌립 지사를 보고 그 빌립 지사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과 영은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가 갔을 때 자기보다 훨씬 큰 신이구나, 이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그가 예수를 전심으로 따랐더라 아니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더라.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전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세례도 받았는데 여전히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그냥 전도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번 교회 나와봐. 교회 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전도한 그 전도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전도자 때문에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 전도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따라다니던 분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도 교회 다닌 적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낙심자들이 많은데요. 그 낙심자의 대부분은 다 사람한테 실망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보고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실망하면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권사님 보고 그 권사님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생각하던 권사님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처음에 새신자일 때는 뭐 잘해주니까 이뻐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그 맛에 교회도 다녔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싫은 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어떤 때는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나가기 싫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럴 것 같으면 나 안 다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마술사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니고 빌립은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 그게 그의 관심사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그 능력이 탐이 난 거예요. 그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
그 능력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고 사도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동안에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는 병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우울한 인생을 살고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 받는 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자, 18절과 19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아멘. 마술사 시몬도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고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할 때 상대방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할까? 말하자면 그 성령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어떤 존재이냐?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큰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무당들이 흔히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 또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이 그 무당들 세계에서도 어떤 인정하는 그런 어떤 그 레벨, 수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작두를 타는 경우입니다. 작두를 타면 무당들도 인정해요. 아, 저거 진짜다. 선무당이 아니고 진짜 무당. 신내림 받은 무당 맞다. 네.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작두를 타기 어려우니까 큰일 나죠. 작두 타면 인정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를 인정하느냐면 용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쪽집게처럼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너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점을 잘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내림 받은 무당이고 진짜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이 점도 잘 맞추기도 하고 작두 타기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만은 못하는 게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귀신 쫓아달라고 굿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뭔가 좀 증세가 좋아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섬기는 그 귀신이 그 귀신도 귀신의 세계가 있다 했잖아요. 질서가 있다 했잖아요.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떤 경우냐?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해요. 무당이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일이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고침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불처럼 그 사람이 임할 때 그 병도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의 역사, 귀신 들림의 그 모든 역사를 해결하는, 한 방에 해결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못하는 일을 빌립 집사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싶으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두둑하게 복채를 가져온 거예요. 복채를. 왜? 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요. 자기도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받으려고 했느냐? 왜 성령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했느냐? 요지는 돈입니다. 무당이 왜 무당되려고 하죠? 무당들이 무당대학을 왜 가죠? 돈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내림 굿을 해줄 때도 뭘 줘야 신내림 굿을 해줘요? 돈 줘야 돼요. 점을 봐줄 때도 뭘 줘야 점을 봐줍니까? 예, 복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내림 받을 때도 돈 주고 신내림 받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내림 굿을 해줄 때도 돈을 받고 신내림 굿을 해줍니다. 점을 보는 것도 돈을 받고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 일을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이건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이건 되는 사업이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베드로와 요한, 빌립 집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성령을 받으면 그건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그런 능력들을 자기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 20절로 우리가 23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20절로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왜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우상은 재물이고 돈이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 돈에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돈이 그의 전부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습관이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네 음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네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 돈 때문에 너는 망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얘기야? 너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베푸는 자가 될 수도 없다는 얘기야. 그 마음이 벌써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악독한 자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면서 그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사도행전 2장 38절 그의 유명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언제 선물을 받아요? 언제 성령을 받아요? 회개할 때. 따라합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은 아멘입니다. 그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 성령 받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회개가 터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를 했지? 뭐라고 회개했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인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책망할 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의, 말하자면 그의 방식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어요? 나를 위해서 좀 복을 빌어달라. 나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식으로다가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받아들여요? 아니면 보통 거부감을 가지고 대적하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 여러분은 그 책망을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편입니까? 오늘 마술사 시몬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네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악독한 자요. 너는 불의의 메인 자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이 도와 너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들려주었을 때 마술사 시몬은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주여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러라. 그때 손을 그릇에 함께 넣은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그 시간에 하셨겠어요? 왜 콕 집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 길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냥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노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할 만큼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잇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나와 평생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동행하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도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해요. 죽음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한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